자, 전도서 2장 12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자, 2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자, 전도서 2장 1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혜, 자, 뭐라고 배웠습니까? 듣는 마음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자, 근데 오늘 1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마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빛과 어둠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큰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록 빛과 어둠처럼 굉장히 분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그런 지혜와 우매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지혜자는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의 그런 능력이 사실 있는 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조금 더 앞을 내다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이게 뭐냐면 조금 더 내다보면 뭐하느냐? 결국은 당해야 할 것들을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뭐한다?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어도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빛과 같은 뛰어난 무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뭐 지혜 솔로몬이 많이 가져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당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유익하냐? 이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심지어는 지혜마저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보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세. 이렇게 되면 도대체 지혜가 있는 것이 뭐가 유익할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한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헛됨,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21절서부터 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음에도 그가 얻는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뭐하고 수고를 많이 하면 뭐하냐? 결국 내가 고생하고 벌어놨던 거 다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남이 다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죽을 써가지고 뭘 줘요? 꼭 그런 거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정작 그걸 쓰는 사람은 남이다. 그러면 내가 왜 고생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지혜가 있어 봤더니 좋았어요, 별로예요?
별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지혜, 듣는 마음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지금 본질을 상실해버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셨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여느 세상 지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그것에 빠져버리는 순간 결국은 세상의 어떤 재능과 같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고요,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와 더불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주신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그 방향제대로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왜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좀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재능과 지혜와 이 모든 은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고생했더니 이것도 헛된 것인 것 같다라는 느낌. 자, 그래서 요즘에는 좀 속담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뭐 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사서라도 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젊어서 고생하면 골병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생을 해도 제대로 한 고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한 고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생해서 벌은 그 돈으로 나중에 노년에 뭐해요? 젊었을 때 고생해서 얻은 그 골병을 치료하니라고 그 돈을 다 쓴대요. 이런 고생도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24절부터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야, 이걸 내가 왜 하느냐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또한 누가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에 대하여 기쁘게 감당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헛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자기가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고와 저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고는 한자로 얘기하면 비슷한 단어잖아요. 노고, 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른 내용이에요. 자,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고로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수고예요. 근데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고는 뭐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노고입니다. 이 노고는 마치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아무리 해봤자 뭐 만드는 노고예요? 골병 만드는 노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고, 그런 수고로움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거,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결국은 1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에서 중요한 단어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수고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수고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이나 아니면 은사들, 어떻게 보면 응답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자, 오늘 기도 제목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상실해버린
지혜는 오히려 뭐가 돼버린다? 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방향이 잘못되어진 수고는 오히려 뭐 만든다? 골병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주신 목적과 어떻게 보면 본질이 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방향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뭐 자주 드리는 질문들 가운데, 자,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아무리 수고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장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자, 3장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1절서부터 쭉 나와서 이제 8절까지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다루는 단어가 이제 타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자, 뭐 심지어는 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뭐를 아는 게 지혜예요?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때를 아는 게 지혜예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옛날 성경을 보면 내가 출입의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입. 언제 나와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자, 이걸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때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별거 아닌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적당한 때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자,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질 때는 어느 때냐라는 거죠. 이 만물이, 자, 이거 보면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만물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때를 따라서 움직여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냐? 때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따라 무엇할 때? 순종할 때, 그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도 어떨 때 가장 아름다워요? 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모스는 언제 피어야 합니까? 가을에 피어야 합니다. 봄에는 뭐가 피죠?
개나리가 피죠. 그러니까 꽃들도 정해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꽃들이 아무 때나 피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따라서 꽃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어야 할 때가 봄이구나, 내가 피어야 할 때가 가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정해주신 때를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막 겨울에 여러분들이 씨를 막 뿌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씨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씨는 언제 뿌려야 합니까? 봄에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뿌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예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베어야지. 베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요. 여름에는 비록 지금 급하고 빨리 거두고 싶지만 뭐 할 때예요? 수고하며 땀 흘리며 걸음치고 물 줘야 할 때잖아요. 그 때를 따라 순종할 때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안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그 때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담교회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뭐 하도록 지금 이 시기에 뭐에 집중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 그 때를 알고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정해주신 그 일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때를 알고 그 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름다운 꽃피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에 좀 들어와서는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착한 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여태껏 경험해보니까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들은 내가 보니까 없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이래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 이 세 단어가 함께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먹고 마시기 위한 것으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사실은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걸 뭘로 누려라? 낚스로 누려라 라는 거예요. 낚스로. 이 낙이 무슨 낙이에요? 즐거울 낙이죠. 즐겁게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솔로몬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 사람이야 뭐 엄청 부자였고 누릴 만한 거 다 누려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 수고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합니다. 다 우리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솔로몬처럼 넉넉하지 못한 삶입니다. 간신히 수고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야, 내가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고한다. 이게 인생인가? 라고 돌아보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에이 이딴 거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는 줬든 싫든 뭐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약간은 좀 어색하고 좀 싫다, 이제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과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즐겁게 감당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강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런 수고로움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라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이거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 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수고로움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선물로 이 수고로움까지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은 해 아래 것이에요? 해 위의 것이에요? 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해 아래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은 해 아래 것이라는 거예요? 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다시 말하면 이걸 주신 목적 자체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해 위의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더할 것도 그것에 덜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나 넘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완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이 선물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나 너에게 지나친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완전한 것으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맨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수고와 이런 고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해 아래 것들에 대한 수고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감당해라? 어떻게 감당해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들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자, 그리고 모든 일의 결국은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여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해 아래서 보건대 이 세상이죠. 재판하는 곳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대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불완전한 정의로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하는 사람, 사실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방에 있는 재판관들은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세운 자들이 재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부르짖는 정의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생이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잖아요. 사실 내막은 어떤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정부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의 목소리는 뭘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 안에서도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들 안에서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으로는 스스로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죄인된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치를 해보고 내가 재판을 내려보니까 사실은 누구 안에도 악이 있어요. 자기 안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는 불완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7절에 하지만 세상의 정의로움은 불완전하지만 누구의 정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다라는 거.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왜 갑자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걸 이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18절, 19절서부터 쭉 내려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인생과 짐승을 비교를 합니다. 동물과 비교를 해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네, 어떻게 보면 인생과 짐승하고 비교를 할 때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솔로몬이 볼 때는 낳고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짐승인들 인생이들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인생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똑같이 보이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죽고 난 뒤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반이지만 그 안에 있던 혼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아, 그래도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우월한가 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위로 올라가니까 인생이 더 우월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우월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죽고 난 뒤에 위로 올라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 이게 바로 앞에서 심판을 얘기한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뭐냐? 인생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얘기할 바가 없지만, 인생이 죽고 난 뒤에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되어짐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위로 올라가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심판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조금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심판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심판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제대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1장과 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 해봤는데 다 쓸모없는 것 같고, 다 헛되인 것 같고, 인생의 공허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오히려 뭐를 위한 말씀일 수 있느냐? 좀 지쳐있고 우울해져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의 수고로움, 지금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수고와 너의 모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힘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너의 영혼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계산하실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봐라. 조금 더 용기를 내봐라. 결국은 너의 수고로움과 너의 고생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다 계산하시고,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즐거워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이 감당한다.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맡겨진 이 일, 내 일에 대하여 즐겁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위에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월요일날 일어나면 뭐 월요병이 있대요. 그래서 주일날 딱 들어가면 월요병이 막 온답니다. 그래서 괜히 몸이 아프고 괜히 내일 일 못 나갈 것 같고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월요일날 시작을 해가지고 주말만 바라보며 산대요. 그러다가 주말이 딱 되면 무슨 불금해서 불타는 금요일 막 해서 신나게 놀다가 보면 주일이 딱 되는 순간 뭐가 또 와요? 조용히. 월요병이 또 와요. 그게 인생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봐라. 기쁨으로 감당해 봐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네 거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네 몫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몫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즐거움으로 감당한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조금 힘을 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열심히 감당해 봐라. 자, 이를 그렇게 하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대들이 있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뭐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자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뭐도 없다? 위로해 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불공평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3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서 학대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불공평함과 이런 억울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회의적인 모습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재주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았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열심히 수고하고 재능이 많으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한대요. 그래서 사실 어느 사회나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조금 뛰어난다라고 싶으면 뭐 하나 걸려만 봐라 라고 하면서 꼭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는 영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죽기 전에는 죽어야 영웅이 돼요. 그래서 꼭 살아있을 때는요, 꼭 잘나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죽어야 영웅이 되는 나라, 참 안타까운 나라죠. 근데 사실 한국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나라, 이스라엘은 아니었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더 억울하고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억울하고 더 불쌍한 사람. 그게 이제 7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아무리 많이 벌어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물려줄 자식이나 물려줄 형제들이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혼자 있는 것만큼 불쌍한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세상을 사는데 어느 순간엔 나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또한 이런 세상 가운데 자빠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랬을 때,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가 앞에 나오고 있는 위로자가 없이 학대받는 자입니다. 위로자가 없이 학대받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반대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주변에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져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삶을 붙잡아줄 수 있는 위로자, 내 친구가, 영적인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붙잡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 좀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뭘 생각하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수고로움을 조금 더 견디고 또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 쓰러졌는데 아무도 내가 쓰러졌는지를 몰라. 그것만큼 서글픈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손잡고 걷는 인생길,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전도서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5장.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데요. 기본적인 두 가지로 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달려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는요, 사랑도 모릅니다. 왜?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무엇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느냐? 공의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서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요, 어떻게 보면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서는요, 사실 공의로우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뭘 삼가하라? 발을 삼가하래요. 발. 자, 이 발은 어떤 발이냐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닥을 밟고 걸어다니는 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록 번제단 가운데 죄사함을 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발에는 뭐가 묻을 수 있어요?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발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시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지나친 뭐라 그럴까요? 남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 가운데서 뭘 말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발을 삼가하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마음 가운데 사실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이제 자세입니다. 자, 근데 삼가해야 하는데, 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것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마음 가운데 막 말씀을 사모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우매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청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만 해요?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헌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예수님 당시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는 뭐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말씀에 사모했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밥 짓는 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뒤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방향을 정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헌신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정해진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다름질하는 바로 그런 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말씀을 모르고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다가 나중에 여기가 아니네 하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경우도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2절.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자, 이 얘기는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입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입보다는 뭐가 좀 발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귀가 발달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자라도 더 듣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3절부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죠. 자, 어떤 꿈이에요? 하루 종일 걱정 근심 가운데 막 스트레스 받다가 자, 밤에 잠자려고 딱 누우면 뭐가 꿈에 꾸어요? 뭘 꿈을 거예요? 낮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이 꿈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결국은 네가 쉬어야 할 그 잠자리에까지 꿈으로 와서도 너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고요? 중간이라도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그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입 얘기가 왜 나오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뭐에 대한 내용이냐?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기를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만 못하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지겠죠. 내가 이거 들어주면 내가 얼마 줄게 라고 만약에 약속했어요. 그러면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와서는 뭐 달라고 해요? 약속한 대로 줘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와서 달라고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빚쟁이가 아닌 것처럼, 빚쟁이처럼 쫓아오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할 때는 사람하고 약속한 것하고도 그만큼도 안 하게 약속들을 남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응답하시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응답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에 그 TV에 보니까 탈북한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뭐라 그랬죠?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중국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공해상에서 한국 배를 만나서 옮겨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기를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중국에서 벌어져가지고 배를 띄워야 되는데 전체 배를 못 띄우도록 딱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배를 안 띄우면 저쪽 한국에서 띄워진 배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야. 지금 배를 안 띄우면 이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배를 띄우게 된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 해상에서 앞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앞으로 몇 시간 뒤면 만나겠지라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사실은 잡히면 다 죽는데요. 포로승수에 끌려가게 되면 사실 거기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죽느니만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한참 배가 떴는데 만나야 될 장소에 만날 시간에 안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배를 못 띄우게 했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들려지면서 배를 아예 안 띄워버렸대. 이게 어떻게 되면 공해상에서 언제 북한 경비정이 뜰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열 몇 시간을 그 위에서 표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피가 말려가는 그 그때 정말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대요. 열 몇 시간을 떠 있으면서 정말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나를 여기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로 나오더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열 몇 시간 후에 그 한국 배가 늦게 떠가지고 만나게 된 거야. 근데 배를 딱 옮겨 타는 딱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배를 딱 옮겨주는 순간 한국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된 거다. 야, 내가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까? 그 고민을 배가 딱 옮겨 타는 순간 그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찌고 저찌고. 근데 해결을 딱 해 주셨더니 그 다음에 무슨 걱정이에요? 그 다음 걱정을 하는 거야. 그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다 어디로 가버리고 또 다른 기도와 더불어 또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약속이나 남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너희가 경계해라, 주의해라. 아무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차라리 지키지 못할 서원이다라고 한다면 서원하지 말라.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을 빠지게 되느냐. 이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 이 개념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과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원, 이 약속은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라리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결단도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결단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단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왜? 결단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결단도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를 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에 대한 서원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약속, 이제 응답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입으로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범죄가 되어버린다, 죄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막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과 소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5장 10절. 자, 5장 10절.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만족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은을 모아놓은들,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는들, 사실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했죠. 사람이 이것저것 채워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만족하지 못하냐? 뭐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자,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입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어지면 모아놓은 재물만큼 먹는 입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으로는 많이 거둬들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모아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노동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노동자 이제 별로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이죠.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뭐라도 편하게 자요. 잠이라도 편하게 잔다는 거예요. 왜 편하게 자요? 누가 와서 돌아갈 게 없는 거예요. 뺏어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 뻗고 자는데 부자는 발 뻗고 못 잡니다.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혹시나 누가 와서 가져갈까 경비원을 세우고 뭐 별의별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인데 오히려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를 입는다는 거죠. 부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왜 많은 것을 모으고 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할까요? 뭘 위해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으고 있는데 정작 많이 모아 본들 이게 행복을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준다는 거예요. 더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냐. 많이 모아놓은들 갑자기 소위 말하는 한 방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자,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때 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온 것처럼 죽을 때 똑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별로 모아놓은들 그거 자체가 만족을 주거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부터 나와요. 자, 이 18절서부터 진짜 행복하려면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18절은
비교적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고요. 19절, 20절은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루 벌어 하루 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수고 중에서 무엇을 보는 것?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낙을 보는 거. 자, 이 낙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to find satisfaction이에요. 이거 뭐냐면 만족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만족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워요. 수고로움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 안에서 뭘 찾는 거예요? 만족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좋은 쪽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쪽을 본다. 다시 말하면 내 평생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10중에 8, 9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그 안에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너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하며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 하나라도, 그 두 개라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이죠. 좋은 것들을 찾는 거, 좋은 것들을 오히려 누리는 거. 자,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뭐냐면 앞에 부분에는 조금 덜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넉넉하게 주신 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알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면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한 넉넉함에 대하여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바로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든 부유한 자들이든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다 불행할 수 있지만 방법만 알면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봐라. 그러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넉넉하다, 그것이 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 감사하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어느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의 행복을 여러분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6번의 행복한 삶의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은 주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네,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를 작정하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에 대한 내용이냐? 욕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욕심 부리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욕심과 불만은 서로 친구래요. 서로 친구래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욕심하고 불행하고 만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이제 불만이 만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는 만나지 말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 행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6장에 들어와서도 행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해 아래서 진짜 불행한 사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자,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받은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누려요? 남이 다 누려버리는 거예요. 자,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이제 설명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가 스스로 그걸 누렸어야 누리지 않았어요.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남이 누려버리는 상황들. 심지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행복으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자, 어떻게 보면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다. 지금 다 이게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솔로몬 자기 얘기입니다. 누가 100명이나 낳을 수 있어요? 처자식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100명을 낳을 수 있어요? 지금 처첩을 1000명씩이나 뒀던 솔로몬에게서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얘기예요. 자기한테 부요함과 재물과 존귀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자녀까지 주시고 장수함까지 다 주셨는데 이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장 무슨 뜻이에요?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자, 잘 묻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누가 묻어줍니까? 자식이 묻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식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명이나 있는 자식이 있는데 100명이나 자식이 있는데 지금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100명 가운데 누가 나를 잘 장사해 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식들을 지금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못 키우는 거예요. 부모를 잘 제대로 묻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진짜 불행한, 자기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낙태된 자를 비교를 해요. 해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인생, 그거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해를 본들 뭐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는 나, 오히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쭉 이야기가 좀 되면서 자 볼게요. 마지막 한 12절만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뭘 해야 즐거울 수 있고 뭘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심지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누구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한숨을 쉬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 사람이냐? 줘도 못 먹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싸줘서 다 챙겨서 줬는데
줘도 못 먹고 줘도 누리지 못한 사람, 그거 짊어지고서 평생 불안불안하게 근심 걱정하고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줘도 못 먹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준 것을 잘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 쉽죠?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행복은 준 것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분명히 내게 많은 걸 주셨어. 근데 준 것 때문에 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불행한 삶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참 이 전도서를 보면서 뭐가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빨리빨리 누리십시오. 이러면 주신 것 누리는 것만 해도요, 인생이 모자랍니다.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 제가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능력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에게도 하나님 목사로서 하나님 이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미 저에게 주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찾아서 그것을 다 사용하고 누려라.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주신 축복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누리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행복이 마치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배나무에 감나무에 배 떨어지고 감 떨어질 것처럼 떨어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빨리빨리 찾아서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